김여령 작가의 책 우아한 거짓말이라는 소설은 작가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에 대한 자서전적인 소설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가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말은 한마디예요.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전합니다. 이 책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던 천지가 오늘 죽었다. 근데 문제는 이 14살짜리 아이 천지가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함께 사는 엄마도 언니도 몰랐습니다. 언니 만지는 남의 일에 전혀 관심이 없고 가족의 일에도 무덤덤한 아이입니다. 그런데 둘째인 천지는 언제나 착하고 살가운 아이예요. 이해심도 깊고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그런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죽던 날 아침 식탁에서 아이는 엄마에게 조심스럽게 아이들이 다 가지고 있는 MP3를 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와 가정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했던 속 깊은 아이였고, 엄마가 뭘 사준다고 해도 괜찮다고 늘 사양하는 아이였는데, 갑자기 오른 전세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엄마는 이달을 넘기고 사자 권하지만 그렇게 이해심 깊었던 아이는 오늘 대답이 없습니다. 그 착한 아이가 얼마나 갖고 싶었으면 그것을 미리 사달라고 했을까.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사든 안 사든 전체 보증금이 부족하기는 매 마찬가지인데 싶어 그 물건을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아이가 죽은 겁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모두 힘들게 살고 있었고 그 어린 것을 잃었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엄마는 큰딸 민지와 함께 그런 삶에 익숙해지려고 애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 만지는 우연히 동생 친구들을 만나면서 가족들이 몰랐던 숨겨졌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이 남긴 흔적을 쫓으며 엄마와 함께 퍼즐을 맞춰가듯이 그 죽음의 비밀을 한 가닥 한 가닥 풀어갑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친구를 이용했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왕따를 시켜버리는 그런 나쁜 친구들 틈바구니에서 천지는 오랫동안 시달림을 당했고 큰 상처를 받았고 힘들어하다가 결국 스스로 자신을 포기한 겁니다. 한 아이가 벼랑 끝에 서 있었을 때 그 아래로 추락하고 있었을 때 가족들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그 착한 아이의 죽음만 슬퍼했을 뿐 정작 그런 결과를 가져온 그의 아픔과 고민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로 행동으로 무관심으로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떠나면서 14살짜리 천지는 자기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자신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도리어 용서의 편지를 남깁니다. 작가는 후기에서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자신의 얘기를 쓴 거예요. 잘 지내니? 마지막까지 끈질기게 나를 붙잡았던 말입니다. 늘 안부를 묻던 이모의 저 말이 없었다면 나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끝내 어린 생을 놓아버렸을지도 모릅니다. 너밖에 없다는, 사랑한다는,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라는 우아한 말이 아닌 진심이 담긴 평범한 안부 인사가 나를 지켜준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진정한 교제에 있습니다. 그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는 아주 깊고 넓고 방대한 단어입니다. 우선 코이노니아는 협동, 친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뜻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도의 교제라는 뜻으로 이해했어요. 즉 다 함께 더불어 나누고 공감하고
돕는 관계를 통해서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 간다라는 뜻입니다. 성경 곳곳에서는요, 이러한 아름다운 나눔, 사랑의 실천인 코이노니아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래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가복음 9장에 벳세다에서 일어났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나라는 나눔과 실천의 나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흔히 오병이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을 예수님의 기적으로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이 기적 이면에는 참된 코이노니아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기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한 소년의 귀한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지역 팔레스타인의 한 소년은 분명 그 시간에 학교를 가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못 갔던 이유는 그 집이 그렇게 찢어지도록 가난했을 집이었을 거고, 그날도 엄마는 집안의 찬장을 다 뒤져서 그만한 도시락을 싸주면서 예수님이 계신 들판으로 보냈던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소년이 빈들에서 배를 골고 있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엄마가 싸준 하나뿐이 없는 그 도시락을 기꺼이 내놓았다는 거죠. 이 결단, 이 아름다운 나눔, 소박한 믿음 위에 오병이어의 기적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나눔이 진정한 교제고 코이노니예요. 생각해보면 뭐 그렇게 큰 걸까? 작은 거였거든요. 그냥 가난한 가정에 가난한 아이의 소박한 도시락 하나가 그런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냈던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전부를,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나누자 그 안에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일어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도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힘겹거든요.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와서 뭐 엄청난 것 하는 건 아닌데 손 한번 붙잡아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마음을 이해해주고 반갑게 웃으며 인사해주고 함께 보조를 맞춰 걸어가고 함께하며 함께 일어날 때 우리 안에도 진정한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코이노니아의 어원은 우리 결혼 관계라는 뜻도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결혼 생활에서 내 것만 주장하고 내 것만 고집하면 결혼 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은 서로 믿으며 피차 배려하고 공유하며 나누는 거죠. 만약에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우리 결혼한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은 나는 나눌 생각이 없다 그러면 결혼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둘 다 불행합니다. 결혼은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영적인 걸 나누는 거예요. 육적인 걸 나누는 거예요. 정신적인 것도 나눕니다. 물질적인 것도 나누는 거예요. 내 거, 네 게 없어요. 그런 결혼 관계가 윤택하게 하고 사람을 살만나게 하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은 소년의 작은 나눔으로 시작됐어요. 공감하는 믿음에서 일어났죠. 빈들이었고 시간이 지났고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할 거냐 묻고 그때 그 어린아이의 작은 배려 하나가 그런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나눔의 현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성찬식입니다. 성찬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나누었던 자리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찢기셨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고 결국은 죽으셨죠. 그 오늘 떡이 깨지는 것을 여러분 볼 겁니다. 부서지는 것을 볼 겁니다. 포도주가 으깨지고 잘기잘기 짓눌러지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눠주셨던 거죠. 진심이 담기지 않은 수많은 말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책 제목처럼 우아한 거짓말이 팽배하고 가득한 세상 속에 교회는 존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을 실천하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성만찬, 이 성찬에서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성찬은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시작이죠.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믿고 주님 때문에 죄에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한 사람만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아니, 그럴 때만 동참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피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요 자매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식하게 돼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떡을 함께 떼면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식구가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교제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한 식구예요. 주님 때문에 영적으로 맺어진 한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도 한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한 식탁에서 주님이 제정하신 거룩한 식탁에 참여할 겁니다. 동서남북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서 이 잔치에 참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할 거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즉 이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보게 될 겁니다. 설교 서두에 꺼낸 책 역시도 가족들의 이야기가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가족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식탁 공동체에서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잘 지내니? 어디 어려운 일 없니? 힘겨운 일은 없니? 아픈 일은 없니? 학교에선 어떤 일이 있니?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가지를 않았습니다. 자녀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그의 가족이 알지 못했던 거죠. 목숨을 끊을 만큼 힘든 상황이었음에 불구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비로소 서서히 그것을 인식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삿짐을 싸던 엄마는 1년 전 찍은 가족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거기에 활짝 웃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웃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슬픈 눈동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삼켜도 삼켜도 끓어오르는 울음을 토합니다. 갈릴리 한 언덕에서 예수님은 슬픔에 둘러싸이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있는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무슨 복이 있습니까? 통곡하는 자에게 무슨 복이 있단 말입니까? 왜 그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슬퍼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위로는 다름 아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주님을 만난 사람들, 먼저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 먼저 주님의 부활을 체험한 그 사람들, 먼저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 먼저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함께하는 격려요, 사랑이요, 위로요, 세워줌이요, 격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현대의 사람들은요, 울 수가 없습니다. 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은요, 울면
안 되는 세상에 우린 살아가요. 왜? 울면 손해가 돼요. 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어디 간들 울 수가 없는 그런 세상.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요,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공동체의 그 사귐, 그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로 우리는 한 식구입니다.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듬어 주고 함께해 주는 거죠.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한 권사님의 마음, 아버지를 먼저 떠나보낸 집사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 아닙니까? 주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 슬퍼서 알 수 없거든요. 공동체에 나가서 교제하면서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주님이 여기 계십니다. 주님이 너와 함께 있습니다. 둘째, 성찬은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기억하는 것이에요. 성찬의 의미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암기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서 내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이 성찬의 헬라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기억, 기념이라는 의미. 오늘 본문은 부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의 자리에서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소개로 시작됩니다. 20장 1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라고 시작합니다. 마가는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여인,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아팠던 여인,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살았었던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생이 다 무너진 그 여인을 일으켜 주셨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 큰 사랑을 잊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후 그녀는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이 무너진 겁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울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울고 또 울어댔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이대로 떠나보낼 수 없다 싶어서 사흘이 지난 후 다음 날 준비해놓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부어드리려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신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빈 무덤 앞에서 또 억장이 무너지도록 꺼이 하면서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만이 아주 세밀하게 적은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눈물의 현장을 전하면서 오늘 한 말씀의 사실에 집중합니다. 울고 있는 그 여인 뒤에 예수님이 서 계셨다는 거죠. 통곡하고 있는 그 여인 뒤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고 함께 울고 계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때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인 것을 알아본 마리아는 라보니라고, 요한은 나의 선생님이라는 이 뜻의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하지 않고 아람어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라보니, 이유는 그대로 전하는데 훨씬 더 깊은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어는 지극히 관계적이에요. 제가 제 아내를 부를 때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요즘은 이 사람아 라고 부를 때가 많은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제가. 근데 제가 제 아내를 사랑하면서 가장 따뜻하게 부르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제가 여러분에게 부른들 여러분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보고 아마 미쳤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20여 년 함께 동거하고 함께 결혼하며 살 수 있을 때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살아봐야만
경험할 수 있는 이름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진정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날 때 진정한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교제가 시작될 때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 있죠. 주님의 그 부드러운 음성에 마리아의 마음이 녹았을 때, 지난날 주님과의 교제를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가 변화되었고 눈물을 그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녀를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갔어요. 그것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는 내 형제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님은 부활의 생명의 소망을 경험한 마리아를 통해서 울고 있는 자들, 아파하고 있는 자들, 삶에 힘겨워하는 자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자들, 삶의 무게로 아파하고 어렵고 눈물 짓고 있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이 너희 아버지시고 너희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일으켜 주시고 너의 삶의 그 끝자락에서 너를 붙잡아 주시며 눈물을 닦아야 하시고 너로 하여금 새롭게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라고 전하라는 거죠.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은 수많은 수사로 가득한 세상, 곤모술수가 난무하고 사람들을 적당히 속이는 우아한 거짓말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통해 얻는 따뜻한 가슴, 세상을 향한 긍휼, 하나님이 여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누군가가 내밀었었던 따뜻한 손길, 함께 하는 것, 함께 울어주는 것, 위로하고 격려하고 한번 웃어주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우리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런 점에서 교회는 세상을 향한 희망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상은 답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세상의 답으로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 주님과 함께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며 그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우리는 또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성도에게, 우리 한 식구에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선포인 설교와 오늘 눈에 보이는 성찬을 통해서, 눈에 보이라고 하얀색 보도 덮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값없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먼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던 우리가 값없이 받았던 은혜 흘려보내고 값없이 주셨던 그 사랑함으로 누군가에게 따뜻한 손을 내밀고 먼저 다가서는 겁니다. 그리고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여기 계셔.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괜찮아, 잘 될 거야. 오늘 성찬을 믿음으로 받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실천합시다.